아프리카 드넓은 초원에 아기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자기 자신이 기린이나 코뿔소나 얼룩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는데 기린도 코끼리도 얼룩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니? 그랬더니 너 코끼리야. 아니야, 난 코끼리 절대 아니야. 나를 정말 알아주는 친구들을 찾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 코끼리가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멋진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서커스입니다. 그래서 서커스에서 자전거도 타고 접시도 돌려서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단장이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불타는 링 사이를 점프해서 지나가게 합니다. 훈련을 하다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목에 걸린 불타는 링을 던져버렸고 그 링이 단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코끼리는 급히 달려가서 코로 물을 받아서 그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비춰진 그물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멋진 물을 뿜어내는 코끼리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른 코끼리들과 함께 달리기 시합도 하고 코로 물을 뿜으면서 위대한 코끼리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 동화가 준 교훈이 하나 있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자신이 성도로서 어떤 자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일깨워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권면합니다. 즉, 그들을 영적으로 위협하는 두 가지를 경계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길었지만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숨차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6번이나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급하게 반복해서 숨가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쓴 줄 아느냐? 바로 너희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일깨워주려고 내가 쓰고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고 싶어서 반복해서 숨가쁘게 폭포수같이 쏟아내면서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내용들이 겹치거든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아주 두려운 것이지만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달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만큼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두 번째 누구라고 또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시니, 요한일서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안다는 것은 어떤 사귄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온 표현에 의한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이 놀라운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 교제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글쎄 교제를 하시고 나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시고 내가 뭔데 주님이 나와 이렇게 교제해 주시는가? 특권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큰 부자가 나를 알아줘도, 세상에 권력이 있는 정치인이 나를 알아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왕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누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하고 좀 사귀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수님하고 좀 대화 좀 나누셨습니까? 아멘.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눈 성도들의 얼굴은요 빛이 나요. 빛이. 아멘. 다 빛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14절 13절에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를 이겼으며, 또 반복해서 14절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반복해서. 성도는 누구죠? 악한 자, 사탄을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세상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사탄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어떤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날마다 즐거운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요. 악한 사탄 원수의 권세를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다. 요한이 반복해서 말한 위에 이것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돌아보는 교회들 가운데 온수 사탄의 이 두 가지 위험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이 위험한 공격을 경계하고 피해야 된다. 이거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사탄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인간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에 지배받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건데 이 사도 요한 때도 있었고 그 옛날 바벨탑 시대에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때에도 있었고 역사 내내 있던 것,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아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루어놓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눈들의 욕망입니다. 원어로 눈들의 욕망. 눈을 통해서 가지게 대한 죄악된 욕망을 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말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로 나가고 다윗도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죄악된 욕망을 품고 죄로 나아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이 안목의 정욕이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나 휴대폰이나 유튜브나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해서 죄악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과 시야를 빼앗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자료를 찾으려고 순간 인터넷 키는 순간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뉴스에 콕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창부터 닫아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문자 한번 보려고 폰 받다가 뭐가 떴길래 눌렀더니 유튜브 들어가서 이상한 쇼츠나 이상 보다 보면 시간이 성경도 못 읽고 자야겠다 오늘 그냥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간지, 음란과 폭력과 잔인성과 세상의 가치들을 막 쏟아 부어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건전하게 볼 수 있죠. 영화도 보고 유튜브 필요한 거 찾아서 좀 볼 수도 있고 좀 여가도 할 수 쉴 수도 있죠. 그러나 건전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독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당장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직역하면 생활의 허풍입니다. 생활의 허풍. 세속적인 소유물,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허황된 그것에 대한 자랑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돈과 학력과 그 다음에 인맥과 집과 좋은 차, 좋은 옷,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들, 이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에 가득한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겨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과 정욕,
지나가는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그 신방을 갔는데 80대 되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마음은 청년인데 금방 80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조금 갑니다. 저도 마음은 청년인데 벌써 40 중반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요.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순식간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참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 것을 막 쫓아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식어집니다. 식어집니다. 이전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십자가의 감격도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던 입술도 진심 어린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하지만은 그것은 형식적일 뿐이고 마음도 안 담겨 있고 하나님 사랑은 점점 내 안에서 식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절친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원수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버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를 없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가치들을 더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도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을 했던 하덕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그때 돌아보게 됐어요. 정신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정신없이 살아가 왔는데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음악적 재능과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치는 박수를 받는 것과 인기와 명예를 더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 부를 더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는 것이 갑자기 겁나더래요. 죽는 것 자체가 겁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겁나더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더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 목숨이 며칠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났었을까요? 안 났었을까요? 맞습니다. 낮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목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도 안 좋고 노래도 옛날보다 훨씬 못하는데 하나님 막 기쁨으로 간증하고 찬양하러 다니고 나 목소리 안 나오고 예전처럼 안 이뻐도 난 이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때 진짜 참기름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향기와 빛깔이 그럴싸하게 흉내낸 가짜 참기름이 한참 유행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진짜 참기름이 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참기름에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때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라 돼 있죠. 원문을 보면은 안티크리스토 폴로이 어렵네요 발음이. 중요한 건 이게 복수형이에요 단어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에서 시작했지만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 끝이 다른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 즉 이단들이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22절에 그 잘못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이단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중에서 세린투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린투스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한테 그리스도가 임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떠나가 버렸다. 이게 세렌투스의 그 당시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단이 있죠. 신천지. 이만희란 교주가 그런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는 보혜사다. 자기를 찬송하는 찬양을 만들고 부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진리를 풀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시록을 엉터리 비유로 풀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이러한 이단을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요한이 있었는데 이 세린투스도 에베소에 있었대요. 그래서 요한이 그 에베소에 가면 공중 목욕탕이 유명하거든요.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서 탕에 있는데 세린투스가 목욕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뛰어나갔답니다. 빨리 도망치자. 목욕탕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진리의 대적자인 세린투스가 이 안에 들어왔다. 그 정도로 요한 이서에서도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요한은 이단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단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멀리하는 것 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4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너희가 배운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참된 복음임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바른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단에 잘 빠진 사람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냐고 공부하다 이단 빠진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배워온 그 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신천지에 4년 동안 빠졌다가 나온 한 여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마칠 때쯤에 교회 오빠가 상담사를 한 명 소개시켜줘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사가 신천지였어요. 그 교회 오빠도 신천지였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서 복음방 센터에 가서 6개월 동안 공부하다가 보니까 결국 신천지에 새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것이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밖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니까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알면서. 교회에서 밖에서 하는 거 하지 마라! 그거 알면서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졌더라는 거죠. 신천지에 나중에는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노트를 결국 동생한테 들켜가지고 가족한테 발각됩니다.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가족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족들이 이단 상담소로 데려가는데 머리를 써서 가족만 간 게 아니라 가족만 가면 막 아빠도 뭐고 없고 막 싸우고 때리고 이러니까 사촌들과 친척들을 같이 차에 태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족만 있으면 무례하게 막 하겠는데 친척들이 있으니까 참아 못하고 끌려갔대요. 그리고 이단 상담소에 가서 머리 꼬우면서 막 안 들으려고 딴짓하고 하는데 이틀, 3일 지나니까 들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성경의 해석이 신천지가 왜곡되어서 비틀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교회 밖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덫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공부하시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하반기 때도 지금 성경 공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이 좋은 강의로 지금 신선한 강의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교회 안에서 하는 양육과정, 성장반, 제자훈련, 그리고 모든 그 양육과정들 잘 공부하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성도가 누군가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절친으로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과 짝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이단의 거짓을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